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는데 언제 만났는가 하면 6시쯤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언젠가 하면 낮 12시입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처음에는 설교 제목을 뭘로 잡았는가 하면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잡았다가 12시에 만나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브라보콘이 생각나서 12시에 만나요 했다가 이걸 제목을 정오에 만나야 할 사람이라고 바꿨습니다. 이 낮 12시 정오 가장 뜨거운 시간에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구였는가?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람의 변화는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결국은 만남이란 것에서 나타납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면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죠.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결론적으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12시에 가도 아무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2시에 갔는데 만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떠났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식인종 동네였어요. 그런데 가자마자 식인종 한 사람이 선교사님 왔다고 하얀 사람 잡아먹겠다고 식인종이 막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자 이 선교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믿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자 갑자기 식인종이 갑자기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나요?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뭐 잡아먹었는지 안 잡아먹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믿기는 믿었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 생각하는데 바뀐 것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은 그대로 하고 사람은 똑같이 잡아먹으면서 바뀐 건 뭔가 하면 기도하고 잡아먹더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그 사람이 술을 끊었나? 술 끊은 게 아니고 기도하고 술 먹더라 뭐 이런 분위기인 것이죠. 나쁜 짓 그대로 하면서 나는 주일날 교회 갔다 그리고 나쁜 짓은 그대로 한다. 뭐가 바뀐 것입니까? 뭐가 변화된 것입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은 변화가 당연히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잘 만나야 합니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하고 스승을 잘 만나야 하고 친구도 잘 만나야 하고 남편과 아내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잘 만날 수는 없습니다. 막상 태어나 보니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내 부모님은 별로인 것 같아.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셔. 그럴 수도 있죠. 막상 살다가 보니 스승을 만났는데 나쁜 스승을 만나서 나쁜 걸 배웠어. 아니 막상 살다가 보니 친구를 만났는데 나쁜 친구를 만났어. 아마 어떻게 하다가 결혼해 보니까 남편도 엉망이고 아내도 엉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 다 잘못 만났다 하더라도 변화의 핵심은 예수 만났느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만나야 될 예수 만났는가? 이게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 실패하는가 하면 우리는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이 뭐냐?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꿈이 있는 사람, 그리고는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 사랑할 대상, 그리고 내가 꾸는 꿈,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 아무리 그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행복이라고 하지만 저는 여기다 덧붙여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질문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왜 하느냐, 뭘 위해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일 누구를 위해 하느냐라는 것이죠. 미래에 어떤 꿈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꿈 무엇 위해 그 꿈 꾸느냐, 그 누구 위해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도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지, 또 그걸 누구를 위해 사랑하는지, 사랑마저도 자기를 위해 할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삼고 예수 닮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기도하고 이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말고
진짜 변화된 그리스도인 예수 닮고자 한다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내가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 닮는 훈련을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정오에 만나야 할 사람, 다름이 아니라 이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몇 가지로 이 내용을 살피고, 이어서 또 나중에 다음 주에도 좀 더 이 본문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만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만날 수 없는 운명. 왜 예수님과 이 여자가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살고 있던 이 여인과 예수님의 출신 성분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안에 보면 이 여자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오늘 본문에도 상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은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9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 이게 이미 딱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가면 안 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대로 한다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가면 안 되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갔다 했습니다. 유대는 저 밑에 있고요, 갈릴리는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있는 쪽이에요. 이 가려면 한 사흘길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직진으로 가면 어디를 거쳐 가야 되는가 하면 이 유대와 이 갈릴리를 쭉 선을 그으면 어디를 거쳐 가야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가 가장 중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다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이방 사람들과 몸을 섞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생각할 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와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동네로 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선들은 더 명확해져서 생각지도 않고 그냥 싫어하고 생각지도 않고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어릴 적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초등학교도 안 다닐 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그 즈음에 저희 동네에 키가 큰 누나죠. 큰 누나. 그런데 그 누나가 조금 이렇게 모자란 누나였어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와서 늘 얼쩡거리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애들이 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누나인지 아줌마인지 오면 흙을 들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침을 뱉고 도망가고 뒤에 가서 때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어떻게 보시고? 그럼 저도 똑같이 했어요. 저도요, 그 사람 오면 흙으로 던지고 장난치고 도망가고,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거예요. 왜? 다들 그렇게 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잘못했다 생각돼요.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집에 종을 부리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고 손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학대를 당하기 시작했고,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했고, 그 동네 전체가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동네, 어떤 동네란 말이에요? 나하고는 그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가 속으로 그어놓은 선들이 있어요. 저 인간은 안 돼. 저런 인간은 교회에 오면 교회 물을 배려 놓는 사람. 여러분 가운데 혹시요, 교회에 오는데, 주일날 딱 오는데 여기 나시티를 딱 입은, 나시티도 이렇게 확 파인 옷을 입은 남자가 팔뚝에 문신을 막, 용문신을 막 쫙 해가지고 오면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무섭죠? 왔으면 좋겠어요? 딴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교회는 오되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이웃 교회 갔으면 좋겠죠. 아니 우리에게 그런데요 이거 해놓고 억수로 착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한단 말이죠. 내 마음 가운데 편견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을 전부 나쁜 사람 취급해요. 외국 가니까요 외국 사람들은 문신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온몸에 문신을 했는데도 목사님들 중에도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목사님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님 모실 수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문신한 사람을? 아니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런 사람 나쁜 사람, 그런 사람 교회 오면 안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교회 오면 물 베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선들을 우리가 끄어놓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적이라고 생각하고 걸리기만 걸려봐라 라고 생각했던 남과 북의 그 지도자가 만났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걸 뭐 조금 이상하게 본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나긴 만나야 되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혹 속일 수도 있고 사기꾼일 수도 있지만 만나야 뭔가는 바뀌지 안 만나면 아무 일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는요 극보수 극진보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보수도 극보수로 가는 거예요. 진보도 극진보로 가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어요. 중간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싸우면 싸움을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대화가 되질 않아요. 더 명확한 선이 끄여가지고 더 이상은 어떻게 이 남과 북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진보와 보수인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남과 북도 만나는 것처럼 진보와 보수도 만나야 할 것이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너무 명확한 선들을 긋지 말란 말이죠. 부자와 가난한 자가 얼마나 명확한 선을 그어가지고 갑질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당하니까 이것을 안 갚음하려고 마음속에 막 벼르고 있고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이 집사 김 집사가 막 웃다가 박 집사가 와요. 웃다가 문 열리는 거 보고 딱 봤는데 박 집사인데 웃는 걸 멈출 수는 없는데 웃으면 멈춰야 돼. 내가 싫어하는 박 집사니까. 왜 목사님 꼭 박 집사입니까? 내가 이니까. 그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이 사람하고는 친하고 다 친한데 그 사람만 왔다면 얼굴을 싹 돌리고 혹 그렇지 않습니까? 인사도 안 하고. 우리 안에 혹 그렇지 않는지. 사마리아 사람에서 선을 다 그어놓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나갈수록 왜 그를 미워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까지 하죠. 시어머니가 천국 간다면 나는 그 천국 안 간다. 시어머니가 내한테 어떻게 했냐면 시어머니가 천국 가면 나는 그 천국 안 간다. 그건 천국 아니다. 시어머니 가만히 있습니까? 네가 가는 천국이 천국이라면 나도 그거 안 간다. 둘 다 갈 때는 어디입니까? 지옥에서 만날 겁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갈 곳은 지옥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선을 넘었어요. 어떤 선을 넘었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단 말이죠. 안 와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냥 끝나도 될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예수님 남들은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하고 아무도 연관되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하는가 하면요 선을 그어요. 나와 너 사이를 그어버려요. 우리와 그들을 그어버려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그어버려요. 내하고 너는 사람 질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색깔이 다르면 다 나눠버려요. 어떤 사람은 무조건 미워해요. 일본 사람 봤다 하면 무조건 미워해요.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예수 믿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희 할머니도 외할머니도 무당일 했어요. 무당처럼. 그러다가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여러분의 조상들도 다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미신 섬겼잖아요. 집집마다 대나무 걸어놓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하면요, 자기는 옛날에 하나도 안 그랬던 척 남들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받았다, 그 나머지 사람이라고 해요. 신자라고 하고 불신자라고 해요. 불신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안 믿는 사람, 못 믿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안 믿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이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하늘 보자 버리고 선을 넘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그어져 있는 이 선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야 해요. 그 사람은 안 돼, 그 인간은 안 돼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넘어서서 찾아가야 될 대상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 여러분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여러분을 미워하는 그 사람,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 그가 여러분의 대상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수된 우리 찾아오셨던 것처럼,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향하여 가야 하는 것이죠. 운명적으로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에요.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가 가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내밖에 없어. 그러니까 간 거예요. 사마리아에 먼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시잖아요. 그 사람에게 갈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사람 전도할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내밖에 없다. 내밖에 없다. 그 사람 전도할 사람은, 그 사람 예수 믿게 할 사람은, 그 사람 찾아갈 사람은, 그 사람하고 그래도 말할 사람은 내밖에 없다.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기에 기도하고 사람 잡아먹는 식인종 되지 말고 주님이 내게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할 때에 맞다, 내가 가야 되겠다. 어디로? 사마리아 땅으로. 나하고 그는 만날 수 없는 운명이지만 선을 그어놓으니까 못 만났죠. 아니, 그 서로 욕하던 트럼프와 김정은도 만난다던데. 만날 장소가 없으면 여러분 싱가포르로 가십시오. 거기 가서 만나시면 돼요. 어떻게든 만나면 일이 벌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만나면 강력한 이 힘이 믿게 되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살다가 보면 나타나고 말하다가 보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란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정오에 만나야 합니다. 12시에 만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정오의 우물가로 나온 여인. 정오에 왜 우물가입니까? 왜 12시에 우물가에 나옵니까? 원래 우물가는 언제 가는가 하면 해 뜨기 전 아침 선선할 때, 해 지고 저녁 선선할 때 물 들어가야 정답입니다. 그 우물가에 모여서 아낙네들이 이야기하고 놀죠. 그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나라 풍경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난 12시에 우물가에 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 여자가 왜 그 땡볕에 우물가에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여자의 출신 성분, 이 여자에게는 남편이 여럿 있었어요. 그 말은 이 여자는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남자, 경상도 남자 좋아요, 안 좋아요? 경상도 아줌마 여러분, 경상도 남자 좋아요? 경상도 남자 무뚝뚝이 싫다? 첫 번째 해가지고 경상도 헤어졌어. 두 번째 전라도 남자 만나봤어. 좋은 줄 알았더니 별로 안 좋아. 충청도 만나봤어. 안 좋아. 서울 사람이 좋더라. 만나봤더니 그것도 별로해. 그래서 한국 사람 말고 외국 사람 만나봐야 그래 봐도 별로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만족시켜줄 사람이 없고 바꾸면 아무도 자기를 사랑해주지 않았다라는 말과도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그리고는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저 여자는 남편이 몇 명인지 아냐? 저 여자 과거가 어땠는지 아나? 저 여자가 옛날에 누구하고 살았는지 아나? 저 여자가 옛날에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아냐? 전부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유대인에 의해 손가락질을 받던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그는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들 있을 때는 우물가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볕에, 차라리 땡볕, 무더운 땡볕이 낫지 사람들 눈 보다가 차라리 그 시간이 낫다는 것이죠. 이번에 목사장로 기도회를 서울에서 충영교회에서 했는데 역삼동이에요. 동네가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동네에 속하지 않겠나 싶어요. 저녁 집회를 이렇게 할 때쯤 되어서 이제 그 저녁을 먹으러 나왔는데 그 길가에 쭉 이렇게 교회 근처잖아요. 근처에 쭉 가다 보니까 미장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는 미장원이 많다 싶었는데 안에 보니까 손님도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시간에? 저녁 시간인데. 아니 파마를 하고 화장을 하려면 아침에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저녁 시간에 와가지고 막 하는데 그 여자분들이 이쁠까 안 이쁠까요? 어떻게 아세요? 그 미장원 안에요 막 전부 다 있어요. 사람들이 막 미장원이 막 다 막 환하게 켜져 그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인가? 옆에 같이 가던 목사님이 저 사람들이 다 어디 가는 사람들이에요? 밤일 나가는 사람이에요. 밤에 뭐예요? 멸치 잡으러 갑니까? 아니요, 다 술집 가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술집 가는 사람들. 이 동네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대구에도 아마 뭐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밤에 나가는, 밤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정오는 언젠가 하면 저녁 12시일지 모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나가야 할까? 왜 12시에 와야 될까? 왜 정오에, 왜 밤 12시까지, 왜 밤에 화장을 하고 나가야 할까? 그들의 인생마다 다 사연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사연의 결론은 뭔가 하면요, 갈급함이에요. 돈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면 사랑이 그리워서 그랬다, 아니면 사람이 그리웠다, 아니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다른 게 있다. 갈급함들이에요. 다 목말라 있다는 것이죠. 육신적으로 목말라서 돈이 없어서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정서적으로 갈급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그 죄를 도리어 즐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 갈급하여 있다는 것이죠. 다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여인들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남편을 다 바꿔봐도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남편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 다음 남편은요 더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여자도 나이 들어가고 그 남자도 나이 들어갈 거니까. 마치 뭐와 같아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마치 이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펴보니까 바람. 애써서 잡았다 생각했어요. 이거다 싶었는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이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 여인을 향하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라고요.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 너 이거 먹어도 다시 목마르다. 너 이거 아무리 마셔봐라 그래도 또 다시 목말라진다 라는 것이죠.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네가 구해야 될 것은 이 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땡볕에 나와서 먹고 싶었던 그 물이었지만 이 물 먹어도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도리어 부러워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 없는 인생 다시 목마르려니와입니다. 다시 목마르다.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남편을 바꿔도 목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돈을 가진다 할지라도 목마를 수밖에 없고, 아무리 먹은다 한들 목마를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육체적인 목마름 뿐입니까? 이 여인은 영적으로도 목말라 있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뭐라고 물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영적으로 갈급하여 있단 말이죠.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알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목마른 존재인지 다 가지고 있는데도, 온갖 쾌락을 쫓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은 허무한 거예요. 남들의 손가락질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자니 나온 곳 12시에 우물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아무도 없었어요. 갈 때마다 아무도 없었어요.
가봤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군가가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죠. 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를 가시려고 할 때에 이 중간이었던 이 사마리아에 몇 시에 도착하셨어요? 12시에 도착하셨어요.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예요. 그런데 그때 기사를 보면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했다 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라고 했어요.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이 피곤했고 그리고 앉는데 어떻게 앉았어요? 그대로 앉았다는 말은 뭘까요? 덜썩 주저앉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12시에 우물가에 도착하려면 몇 시쯤 출발했을까요? 여러분이 12시에 어디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몇 시 정도에 출발을 했을까요? 뭐 여러분 이거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아침에 출발한다면 일찍 출발했을 거예요. 왜요? 아침 일찍 출발하는 게 훨씬 시원하고 나으니까. 아마 예수님 12시에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피곤했다 하죠. 지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을 맞추어 오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시간? 이 여인이 나오는 몇 시? 12시 전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았어요. 오늘 우리들 또 누구를 만나러 가는 자리에 쉽지 않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가 있으니까 누가 나와요? 그 여자가 나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만나기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먼 길을 오셨단 말입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오셨어요. 피곤함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 털썩 주저앉아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이 여자, 사마리아 여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이 그 자리로 찾아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예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온 그 여인이 있는 그 자리, 고통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로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찾아가서 만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오라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오라를 가지고 오라가 아니고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냐? 슬프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와라. 너희 목마른데도 불구하고 왜 나오지 않느냐? 슬프다. 야들아 나와라. 물러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안 들이고도 값 없이도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값을 주고 살 수 없는 은혜를 사 먹으라 하는 것이죠. 돈 없어도 된다. 값 없어도 된다. 돈으로 못 산다. 값 주고 못 산다. 하지만 거저 와서 사 먹으라. 먹어야 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일하느냐? 먹지를 못할 것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일하더라는 것이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구름빵이란 게 있잖아요. 구름빵. 모양은 빵인데 구름이에요. 먹은들 배가 부르지 않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있더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더라는 것이죠. 다 열심히 해서 은을 달아주는데 양식이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는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예수님 뭐라고요? 너희가 이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생수를 주님은 공급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먹어야 갈급함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뭐라고 합니까?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나와라 준다. 나오면 준다. 만나자 준다. 날 만나면 마실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각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동네가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배고픈 자가 먹기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기 시작합니다. 눈먼 자가 눈 뜨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갈 때 나타난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건 어디인가? 사마리아 우물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전해야 합니다. 어디에 사람이 있느냐? 우물가에 있습니다. 언제 나오느냐? 그 사람이 정오 12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정오에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여인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물 들어왔던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물 들어왔던 여인이 이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숨어 다니던 여인이 온 동네에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접촉점이 어디냐? 그 자리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못 가는 자리, 여러분 아니면 그 사람 못 만나는 그곳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누구를?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접촉점입니다.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하는 식인종 되지 마십시오. 예배는 잘 드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거 배우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예수님의 제자이죠. 예수님이 원하신 게 뭔가? 내가 사마리아 가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너도 이런 여인을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건물은 높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했고, 더 많은 물건을 사지만 기쁨은 줄어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고,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라다. 전문가는 늘어났지만 문제는 또한 더 많아졌고,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참이 다 맞는 말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듯한 무엇인가는 만들었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대단해진 것 같지만 실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멋진 그리스도인 같은데 복음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괜찮은 그리스도인인데 사마리아인을 향하여서는 학대하고 편견을 가지고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선들을 그어놓기 시작합니다. 나하고 너는 인간 자체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똑같은 죄인 아닙니까? 돈 100원 훔친 죄나 돈 100억 훔친 죄나 죄는 똑같은 죄입니다. 우리는 100원 훔친 죄인을 가지고는 좀 착한 죄인이라고 하고 100억 훔치면 나쁜 죄인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훔친 걸로 따지면 똑같습니다. 착한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난 좀 더 착한 죄인이라고 다른 죄인들을 비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들을 맡겨놓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12시에 만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정오에 만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의 필요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를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명령일 것입니다. 여러분 12시에 정오에 많은 사람 만나시고 그 가운데
슬픔 가운데 그리고 갈급한 가운데 있는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각자의 걸음을 허락하셨는데 주님이 선을 넘어 사마리아 땅에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내가 그어놓았던 선을 넘어서 그 사람에게 가게 하시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 나와 껄끄러운 그 사람, 그래도 그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고, 죄 많은 그 사람, 그도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을 기억하여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 닮아 복음 증거하는 그 사마리아 땅을 향한 정오에 만날 그 사람을 만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작정되게 하시고,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